시편 115편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응답을 확인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은 가정을 세우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네, 우리 축복한 것처럼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그냥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합쳐서 뭐 가정의 날이라고 하자.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겠냐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반대를 하겠죠. 우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어린이날 그 굉장히 사실은 어린이날 굉장히 가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공약으로 이제 어버이날을 이렇게 공휴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었는데 뭐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가 봐요. 여러모로 아무튼 5월은 우리 가정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렘넌트라고 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의 중요한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렘넌트들에게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렘넌트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또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귀한 헌신이고 또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자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정을 두고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기도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염려 따라서 기도까지 내려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국가의 근본도 가정이고 교회의 근간도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땅, 하늘, 바다, 또 식물, 동물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이제 창조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를 떼어 여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가정을 세우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나라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이란 걸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오브제로 해서 이게 신청받고 또 그냥 오프라인으로는 18일 날부터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은행 창구 이런 데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신청 방법을 봤더니 세대주, 그 각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각 가정이 이제 가정사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도 국민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가 그 세대, 그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별로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 중이거나 아직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세대가 분리가 안 됐는데 이혼 소송 중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같이 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주민센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각 가정들의 현실입니다. 참 기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너무 닮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위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세 위격은 각자 독립적이에요. 독립돼요. 그런데 이 독립된 이 세 위격이 또 하나예요. 그냥 합체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입니다. 그 각 위격마다 온전한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역할과 자리가 세 개 있는데 하나,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좀 가정이 좀 그런 형태예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독립적입니다. 그렇죠?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성격, 배경, 지식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 너무 닮았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상급이 바로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녀, 가정 전체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한국의 법정 기념일로 5월 2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두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그래서 21일, 5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정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닮았어요. 남편, 아내가 똑같을 수 없어요. 분명 다릅니다. 독립적이에요. 그런데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자녀죠. 그렇게 가정이 이제 생겨납니다. 뭐겠습니까? 완전 이거 창조의 완성품이에요. 가정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든든하면 교회도 또 국가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는 절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정을 통해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후대도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살려내고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십니다. 가정이 힘이 있으면 교회 국가가 든든히 서요. 가정이 힘이 있으면 후대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 교회, 이 나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이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창조의 완성품인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사단의 작품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정을 깨트려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멸망의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서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하와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던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여자는 맞는데 어감이 그렇잖아요? 저 여자 이러니까 내 여자도 아니고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막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멀어지니까 자녀에게도 문제가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생길 만큼 이 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갈등하고 분리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소산을 내야 하는 땅이 병들고 또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덤불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국가도요 위기가 생깁니다. 미래도 없어져요.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눈빛을 피하니 그때부터 막 갈등 생기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막 핑계거리 생기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말하자면 예배의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당장 심각한 문제 들이닥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회 전반에도요. 그 정도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끝내셨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정 속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을 깨트린 배후인 사단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오셨느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 나아갈 수 없게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정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서만 이 지켜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니 방패시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12절에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세우는, 아까 우리 축복한 것처럼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해결해야 할 많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고민거리, 경제, 산업, 남편과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있는데요. 그것 그대로 들어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딱 내려놓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늘 고민 염려하는 옛틀을 벗어버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새 틀을 붙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복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계획도 세우고 일정도 잡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응답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가정, 남편, 아내, 건강, 후대 모든 것을 지키는 유일한 복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 복이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이요. 그 복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무너지시더니 어느 날 무너져요. 그 복이 아니면요.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막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또요,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후대,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자녀 교육도, 우리 산업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증인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교회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죠. 사실 저는 그 평생 부교육자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주 예언교회가 설립이 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늘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이 저를 봐도 왜 원주 예언교회가 세워졌는지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증인이라면 증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한 이유가 있어요. 성기동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저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제 앞으로의 5년, 10년 뒤에 이런 스케줄을 막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아, 목사님이 내 미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사실 이제 여기저기서 뭐 전도사로 오라고 그렇게 초빙을 받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스케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 스케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 스케줄대로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성령 인도가 맞나? 고민하면서 이 강단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정말 집중했어요. 그리고 2016년 그 GRC 끝나고 제가 교회에서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렘넌트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교회 사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어떻게 렘넌트 운동해야 할지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인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세우는 자도 지키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많은 축복을 찾아내고 영적인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자녀도 지켜내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가정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후대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가정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가정을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